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시는 개역개정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개역개정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원전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구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구문의 특징은 서두에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인 계시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중심으로 구문적으로 크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주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속히라는 전치사 구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지시하신 것이라에서부터 이 요한까지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대등접속사 카이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이는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문장 앞에 보면은 관계대명사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관계대명사와 성수가 같은 계시라는 선의 명사를 수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 관계대명사로 인해서 계시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의 형용적 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이 대등접속사 카이 인해서 이 관계대명사를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구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대등접속사 카이 앞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문장도 관계대명사고 두 번째 문장도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컴마가 없이도 관계대명사를 카이 때문에 두 문장이 관계대명사를 공유하고 있고 더불어 이 선행명사인 계시를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등접사 카이 앞에 컴마가 없어도 되는데 왜 여기다 컴마를 표기했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 안에 또 다른 관계대명사 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 절은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고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 안에 또 다른 관계대명사 절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카이만 있고 컴마가 없다고 한다면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이 이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 절과 대등관계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앞에 대등접속사 카이 앞에 이 컴마를 표기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 절과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컴마를 표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돈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기해 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대등접속사 카이는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 절과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하고는 관계가 없고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과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카이라는 것. 그래서 이 카이로 인해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과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이 이 관계대명사를 공유하고 있고 더불어 선행명사인 계시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의 형용적 용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마의 기능은 첫 번째는 대등접속사 카이와 같이 대등접속사 카이의 역할을 이 컴마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컴마의 기능은 분리, 구분의 컴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또 다른 부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마침점으로 끝나지 않고 컴마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컴마로 끝난 것은 1장 1절이 구문적으로 마쳤다라고 끝냈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2절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 관계 대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1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컴마로 표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구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들어가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의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파싱에서 좀 더 나눠서 보면 명사, 주격이라고 파싱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명사, 주격이라고 파싱된 것은 몇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 중에서 책 제목을 나타낼 때 명사 주격으로 파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포칼립시스라는 명사 주격은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으로 사용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포칼립시스의 의미는 드러냄 혹은 계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포칼립시스 다음에 두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이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미는 예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본 것처럼 소유격 남성 단수로 두 단어가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동격이라고 부르며 또한 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포칼립시스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he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hen의 파싱을 보면 관계 대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는 파싱에서 두 가지를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격입니다. 이 격은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격은 5가지가 있는데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격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또 한 가지는 팔싱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뒤에 두 단어 성과 수입니다.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는 단수와 복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의 성과 수는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게 되는 선행명사의 성과 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관계대명사와 선행명사가 성과 수, 즉 여성 단수라고 관계대명사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일치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선행명사와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문 성경에서는 관계대명사를 관계대명사절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절 사이에서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절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hand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격은 목적격으로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굳이 해석한다면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hen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와 선행명사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선행명사의 파싱에서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성 단수의 파싱을 갖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보니까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의 파싱에서 보면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근본어 관계대명사인 그것을 선행명사인 계시가 여성 단수로서 같은 단어이며 관계대명사를 그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실명사를 넣어서 해석한다면 계시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인 그것을 이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 내에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의 역할을 하며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것을 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선행명사와 절 내의 문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일부러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행위는 관계대명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절 내의 문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 내의 문장을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 내의 문장이 선행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을 형용사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전래의 문장을 형용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을 살필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hen 다음에 한 단어가 또 언급이 되죠. 에도캔이 나옵니다. 에도캔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 직설법으로 관계대명사 전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에도캔의 의미는 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동사는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로서 주다라고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 동사에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의 형식을 입혀서 동사를 형용사화해야 하기 때문에 준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 내의 문장이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형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를 같이 붙여서 읽어보면 준 계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인 에도켄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3인칭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어를 문맥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된 주어가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경우로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동사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독립된 주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가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실명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전래 동사인 에도켄 다음에 아우토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우토의 파싱을 보니까 인칭 대명사 역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역격으로 이 단어의 해석은 그에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우토의 실명사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분은 바로 앞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실명사와 인칭 대명사의 파싱에서 보면 남성 단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단수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구가 대명사 역격으로 관계 대명사 전래의 동사인 에도켄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에게 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역격인 아우토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호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대우입니다. 먼저 언급된 호의 파싱을 보면 관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대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와 대우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두 단어는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형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우 앞에 관사가 같이 동반될 때에는 이때 대우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 대우는 명사 주격으로 파싱이 되어 있는데 관계 대명사 전래의 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전래 동사인 에도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에서는 동사에도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또 실명사로 주어가 독립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실명사가 바로 3인칭 단수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관계대명사 전래 동사인 에도켄과 선행명사를 합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계시라고 읽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계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 대우 다음에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데익사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익사이의 파싱을 보니까 부정사, 과거, 능동태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익사이의 의미는 보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부정사 보인다라는 의미의 데익사이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부정사가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여기에서는 목적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사를 해석할 때에는 보이다라는 기본 해석에 목적의 의미인 뭐뭐 하려고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보이시려고 혹은 보이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데익사이는 관계대명사 전래의 동사인 에도켄을 수식하는 종속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붙여서 읽어보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부정사는 일반적인 문법에서 부사구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문 성경에서는 부정사라고 하더라도 부사적 해석 중에 목적의 의미인 뭐뭐 하려고 혹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유의 해석인 뭐뭐 하기 때문에 의 해석이 될 때에는
종속문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문장은 슬러시 두 개로 종속문장이라고 표기하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이유면 이유, 목적이면 목적, 그렇게 타이틀을 달고 헬러와 영어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 문장의 위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두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구문 성경을 보실 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익사이 부정사 다음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토이스, 둘로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토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둘로이스입니다. 첫 번째 단어 토이스의 파싱을 보니까 관사,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이스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역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이스의 의미를 보면 종 혹은 노예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둘로이스는 복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아니라 종들이라고 아니면 노예들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이스와 둘로이스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두 단어는 여성, 남성, 복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둘로이스의 파싱에서 역격으로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라고 해석해야 하며 명사 역격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인 데익사이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읽어보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로이스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아우투입니다. 아우투인데요. 아우투의 파싱을 보니까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아우투의 해석은 명사 소유격으로 파싱되어 있으니까 그의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명사 소유격으로 실명사는 바로 관계대명사 전래의 주어인 성부 하나님, 호데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라고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to 다음에 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의 파싱을 보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헬러어에서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두 가지 용법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듯이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격은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다섯 개의 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며 이 격은 격이 속해 있는 문장 내에서 관계대명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주격이면 주어의 자리에서, 그리고 소유격이면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그리고 역격과 목적격이면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그리고 혹격이면 문장엔 속하지 않지만 독립된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과 수입니다. 성은 남성, 여성, 중성을 말하며 수는 단수, 복수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했던 격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이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속해 있는 문장 내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과 수는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은 명사이기 때문에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파싱을 통해서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위치와 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식의 특징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언급이 되고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이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선행명사가 없이 관계대명사만 언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형식을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형식의 특징은 앞에서 말한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언급되는 것을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관계대명사절은 선행명사가 없이 관계대명사절만 사용이 됩니다. 이때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 없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남성 단수일 때는 그가 라고 해석하고, 여성 단수일 때는 그녀라고 해석하며, 중성 단수일 때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며, 남성 복수일 때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며, 여성 복수일 때는 그 여자들이라고 해석하며, 중성 복수일 때는 그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헬라어의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였던 관계대명사 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아의 파싱인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를 그것들을 혹은 일들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선행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관계대명사 절 자체가 독립적 용법이기 때문에 명사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혹은 일들을 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언급된 부정사인 대익사이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것들을 혹은 일들을 보이시려고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아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게네스다이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데이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의 의미는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뭐뭐심이 틀림없다라는 의미이며, 영어의 조동사 must와 같은 기능인데요. 헬라어에서는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이 데이는 동사 직설법으로 파싱되어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전래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의미만으로는 동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동사의 기능이 되기 때문이죠. 즉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동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동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동사로서 완전한 동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 역할을 하는 품사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라는 동사와 함께 동반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데이 다음에 나오는 게네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사인데요. 그래서 불완전한 동사인 데이를 완전한 동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인 게네스다이의 파싱을 보면 부정사,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네스다이의 의미는 되다 혹은 일어나다 혹은 발생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인 게네스다이가 바로 부정사로서 불완전한 동사인 데이의 보호 역할로 언급되면서 동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쳐서 직역하면 일어나야만 한다 혹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관계대명사 전래의 동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의 역할을 하는 R을 수식하는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만 할 혹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첫 번째 문장에 이제 마지막 두 단어가 남았습니다. 이 두 단어는 부정사 게네스타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타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n은 전치사이며 항상 역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이때 전치사 n의 기본 해석은 뭐뭐 안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치사 n의 해석은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격 명사의 해석에 따라 그냥 부사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n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타케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중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해석은 신속히 혹은 빨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명사 타케이의 해석은 특별한 용법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명사의 해석에 전치사 n을 붙여서 해석하는 것으로 부사적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속히 혹은 빨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명사 타케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으로 전치사 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명구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것을 또한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형식은 부사구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며 전치사구와 동사를 합쳐서 읽어보면 신속히 반드시 일어나야 할 혹은 신속히 일어나야만 할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케이 다음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앞에 서론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구문의 특징에서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컴마 다음에 대등접속사 카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등접속사 카이의 역할을 이 컴마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마의 기능은 대등접속사 카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컴마의 두 번째 기능은 대등접속사 카이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구분의 기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컴마의 구분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